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연습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달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 보내신 터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무리 우리가 순적으로 발버둥 치려고 순적 구원을 이루어내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는 부족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오직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이 연습이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작년에 참 유명했던 드라마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화했는데 참 재밌게 또 인상 깊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앞에 보시면 뒤에 계신 분이 삼성 이병철 회장을 모티브로 했고요, 삼성가의 재벌가 얘기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앞에는 손자입니다. 막내 아들이 아니라 막내 손자인데 이 얘기를 한번 보시면, 드라마를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손자가 사실은 이전에 있을 때 이 삼성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입니다. 고졸 출신으로 특채로 일하고 있던 직원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회사 일을 하다가 또 그 회장의 비밀 프로젝트를 파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놀랍게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누구 아들로 태어나게 되느냐? 이 삼성 초대 회장의 막내 아들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즉 손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전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람은 언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언제 이 땅이 비싸게 팔릴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처음 사는 것이 아니라 2회차, 두 번째 살기 때문에 더욱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이 한 번뿐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렇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실수해도 커버가 되고 다시 해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또 알게 되는데요, 여러 사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사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사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연습이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왼쪽 옆에 여백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 정도는 한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자,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사들을 통해 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는 사실 오직 하나님 되심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요, 네 가지 사이클을 우리 킹덤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글자만 떼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범, 징, 부, 구. 아이들과 여러 번 해서 이제 초등 2부는 좀 익숙하게 합니다. 범징, 부구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범죄, 그리고 두 번째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이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의 첫 번째가 또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구절은 사사기에 7번 나옵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부르짖은 후 구원받으면 또 그 한 사사가 물러가고 나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고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백성들을 들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 기간이 오늘 본문에 몇 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몇 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은 사사기에 기록된 징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긴 것이 저번에 보았던 바락과 드보라 시절의 20년입니다. 그렇기에 이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을 통해 또 블레셋 백성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분량이 결코 작지 않음을, 4장이나 하려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0년이란 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구원하려 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 부모가 14장 2절에 소개되고 있지요. 아버지는 마노아, 어머니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임신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벌받았다,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달리 이 둘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어지는데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못 가지던 그 슬퍼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아들을 낳을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나오는데 3가지 나오죠. 무엇입니까?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바로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노아의 어머니가 나실인인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디를 보아도 마노아의 어머니가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가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먼저 어머니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명령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먹지 말아야 할 것, 즉 어머니가 먼저 스스로를, 자식을 준비하기 전에 어머니가 부모 될 준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을 낳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아들 나실인을 내태해 줄 테니 하나님께서 너 자신부터 정결하게 준비하라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3가지,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 만지지 말기입니다. 나실인은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시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입니다. 보통 민수기에서는 일시적인 기간을 두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쳐진 사람이죠. 그런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준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할 것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부모인 내가 먼저 이것을 지켜야만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아이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게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 4가지 사이클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삼손 때에 사라진 사이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블레셋을 통해 고통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과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분인지 그것도 다 잊어버렸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앞에 내가 구하기만 하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준비된 부모를 훈련시키며 삼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그냥 맡기지 않으십니다. 먼저 부모가 준비되도록 알려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범죄하여도 부르짖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과 동일시 되었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키워야 할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신과 더불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구별됨을 통해서입니다. 포도주,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않기,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입니다. 먹는 것,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나 자신을 순종하는 법을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즐거울 때 먹습니다. 독주는 괴로울 때 먹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독주를 끊으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서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이 음식이 주는 감정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 감정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별됨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이 계속되면 삶의 주인을 바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은 바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 개인 자신에게 바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물 흐르듯이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에 명확한 기준 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준비시키십니다. 그 준비가 바로 구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먼저 훈련되고 내가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 내 입술로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아이들에게 말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시면서 먼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블레셋을 구원할 삼손을 길러내기 전에 먼저 그 부모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반,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부서,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우리는 키워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키워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걸음은 나 자신입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을 오늘도 나 자신을 통해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연습이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앞구절인 우리 13장 25절을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사사기 14장 1절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우리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동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된 보고입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삼손은 딥나로 가게 됩니다. 왜 내려갔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술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집으로 가 부모님께 당차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보았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저 한 여자를 보았을 뿐인데 외적인 것으로 삼손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보이기에 좋은 것,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저 여자도 보았을 뿐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대로 그저 행동했는데요, 이 창세기의 타락한 모습이 삼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삼손의 말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바로 부모가 꾸짖으면서 반대합니다. 어떻게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우리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어 감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부모가 반대하는데 여전히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반절을 이어서 보시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앞서 말한 대로 구별된 나실이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사가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원문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올바르기 때문이다. 올바르다는 것, 누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내가 보기에, 부모님 됐고요, 내가 보기에 옳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기준에 그녀가 옳아요. 어떻게 됐든 내 기준이니까 됐어요 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가 많이 본 구절과 닮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맞습니다. 각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진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네, 사람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참된 사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의 진짜 왕인 하나님을 사사인, 부름받은 사사인 삼손조차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정말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앞서 부모가 만류했지만 결국 그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 백성들을 버리실 만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우리 4절을 보시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마치 삼손이 이 결혼을 기회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 그는 앞에 있는 대명사, 즉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도 다른 번역본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본문은 결국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지도자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에 우리가 탄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는 탄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 왜 삼손은 그렇게 본능에 충실했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중요한 것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앞에 보시면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많은 책을 쓰시고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목사님입니다. 패션시티 교회의 목사이고 패션 무브먼트로 수많은 시행 가수들을 만들어내기도 한 이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Dear I Breathe라고 하는 책인데요. 책 중심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의자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겠죠, 의자. 이 책을 한글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경배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초반부에 예배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감동받았던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ever you worship, you imitate. 당신이 무엇을 경배하든 예배하든 여러분은 그것을 닮아갈 것입니다. Whatever you imitate, you become. 당신이 무엇을 흉내내든 무엇을 따라하든 모방하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in other hand,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말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주일 예배 자리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내 삶을 통해 본다면 결국 그 시간들이, 그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대언해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가족의 삶을 공부하시면서 이 그림을 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손은 몇 번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마도 3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지만 육신에 속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욕심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끊임없이 나 자신이 우선되어 있는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손에는 그 욕망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무엇을 끊임없이 따라하며 무엇이 우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그래야 그 결과로 나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인 1951년 1월 6.25 전쟁이 일어나자 모두가 피난을 떠나는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는 피난길을 떠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가고자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한 남자가 가방을 든 채 은행으로 바쁘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은행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이 난리통에 전쟁 때문에 이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부의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 일부는 분실됐습니다.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그래도 이 돈을 갚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은행 직원의 말에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돈을 은행 직원에게 준다고 해서 그 돈을 은행 직원이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그때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남자는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한 장을 받게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남자는 제주도에서 생선을 공급하는 군납 사업을 시작합니다.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자 원양어섭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산의 은행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전쟁 후라서 대출을 받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포기하려고 할 때,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할 때 그는 문득 이전에 서울에서 갚은 빚이 잘 정리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꺼내서 대출 담당 과장에게 물어보며 자신이 이전에 갚았던 빚이 다 갚아졌는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때 대출 담당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바로 당신이 그분이었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우리 은행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 한 장의 영수증을 통해 이 남자의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신용을 증명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받은 돈을 통해 사업을 잘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유리공업 그리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한국기독교 실업회장을 맡은 고 최태섭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이라면 나 한 몸 살기 힘든 때입니다. 그때에도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태섭 장로님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최태섭 장로님에게 가장 중요한 밸류,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을 그 어려운 중에도 그는 삶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사처럼 거룩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연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실패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16장을 통해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고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1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작은 태양이 밤의 잠식당에 힘을 잃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이 16장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먼저 돈을 통해 이제 삼손을 힘을 빼앗고자 들릴라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제 삼손을 꼬시고자 들릴라에게 돈을 주며 어떻게 그 힘의 근원이 시작되는지 알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돈을 주며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1,100을 주겠다고 하자 들릴라는 삼손을 꼬시며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삼손은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삼손은 그것들을 거짓말을 통해 계속 실패하게 만들죠. 그러나 들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삼손에게 애태우게 쪼르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쩔 수 없이 3번의 거짓말을 한 후에는 들릴라에게 진심으로 알려줍니다. 내 머리의 힘, 나는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 결국 사실을 알게 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가르쳐 주게 되고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와 결국 이 삼손은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잘린 머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게 되심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된 삼손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눈을 뽑히게 되고 가사로 끌려가서 노줄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며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일, 비참한 노예처럼 살게 되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파티를 열며 자신들에게 이 삼손을 넘겨준 신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였던 삼손을 앞에 나와 조롱을 부리게 하며 그 삼손을 조롱하고자 합니다. 이때 삼손을 불러내게 되는데요. 삼손이 앞에 나와 이제 두 기둥을 잡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지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을 데리고 나온 그 소년에게 이르며 너에게 기둥이 어디 있는지 알려다오라고 하며 두 기둥을 찾게 됩니다.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블레셋 신전에서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그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손은 왼손으로 한 손은 오른손으로 기둥을 안고 껴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비록 힘이 없어진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삼손에게 마지막까지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이제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삼손의 말로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답게 살았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살며 살았습니다. 전반부에도 실패한 인생이었고 후반부에도 실패한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장전인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 비록 우리의 인생이 전반전에도 후반전에도 그리고 인생의 말로에도 우리가 여전히 실패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연장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전반전입니까? 여전히 힘을 쓸 수 있는, 아니면 후반전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 힘이 빠진 연장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를 그 골든타임, 로스타임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지막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삼손처럼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오직 주인 대신 주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경배하며 무엇이 나 자신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이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말년을 잊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초등 2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등 2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초등 2부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아이들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등 2부 모든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선생님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1월부터 반별 단합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별 단합회를 통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친밀함이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2월부터 특별히 찬양팀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핵심 그룹인 우리 찬양팀 아이들을 통하여 먼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 찬양을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초등 2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맡은 초등 2부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맡은 아이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가슴에 모시면 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접하는 시간을 주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평생에 만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만남이 내 초등 2부 시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들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섬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신 마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모든 시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루의 반별단합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반별단합회를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와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가운데 또 함께 노는 가운데 하나님 친밀함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또 서로 교제하는 것들을 통하여 날마다 이 친밀함을 통하여 서로가 함께 섬기는 방법들을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방마다 주님의 주신 도리자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초등이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2월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팀 제자훈련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가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초등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으로 맡겨주신 하나님 구별된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아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기 소원한 것에 우리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중심에 무엇이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중심에 내가 이끌려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것이 예배임을 고백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 가족들 모두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날마다 가슴에 모심으로 우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아니라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한 번만 강하게 앞서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며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깊게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실패 이 자리에서